제가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카톡으로 클린 조크라고 하면서 웃긴 이야기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신 분이 계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쓰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그러자 요셉을 아는 친구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여보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판 새 무덤을 십자가형에 죽은 죄인에게 내어주다니 아깝지 않은가?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네. 주말에만 잠깐 쓰고 돌려준다 그랬어. 이게 지금 웃으시는 분은 확실히 이해가 된 건데 안 웃으시는 분은 예수님이 주말이 지나고 나면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어요.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도 부활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쌍둥이 배구 선수로 인해서 번지기 시작한 학창시절 학교폭력 문제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까지 거론이 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타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부 연예인들이 그것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한 번 퍼진 뉴스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정부 여당이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을 만들려고 지금 입법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명 가짜뉴스 3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제정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가짜뉴스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합니다.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국민들도 다 동의해요. 근데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겁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말하면요, 그것이 가짜여도 진짜가 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 말하면 진짜여도 가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정의라고 하는 기준은 단일한 기준이 있어요. 바르고 정직한 것, 의롭고 정직한 것. 그런데 이 정의라는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승자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MIT 공대의 경영대학원 사이널 RR 연구팀이 300만 명의 트위터가 사용하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공유한 12만 6천 개의 뉴스 항목을 6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것이 진실이었었는지 가짜였는지 이거를 파악하게 했더니 95% 이상이 6곳이 똑같이 진짜고 가짜였다라고 하는 뉴스를 정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300만 명이 공유하면서 퍼진 이 뉴스가 어떤 형식을 띠고 있냐면, 진짜 뉴스, 가짜 뉴스가 퍼지는 속도를 보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알게 되었는지를 살펴봤더니 가짜 뉴스가 퍼지는 속도가
진짜 뉴스보다 6배가 빨랐대요. 6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짜 뉴스에 자꾸만 끌릴까요? 그것은 가짜 뉴스가 가지고 있는 새로움과 놀라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예상치 못한 현상이나 대상을 보면 감정적으로 그것을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끌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체가 위험성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몰랐던 것을 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뇌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하냐면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요. 여러분, 담배 아시죠? 담배.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1급 중독 물질이에요. 놀랍게 대마초보다 3배 정도 중독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LSD 마약보다도 훨씬 더 높은 중독률을 가지고 있어요. 니코틴 중독이. 근데 니코틴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중독성이 강하냐면, 니코틴이란 물질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란 물질을 발생하는데, 도파민은 어느 때 우리가 주로 흘러나오냐면 몸에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잘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해준다고 하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포근해지죠.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냐면 뇌에서 도파민이란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니코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대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심신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잠깐뿐이에요. 잠깐. 도파민이 나올 때 잠깐 그러고 그 후에 갖고 있는 후유증이 훨씬 큰 거예요. 발암 물질이 한 90여 종 들어있고, 그러니까 담배 못 피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가짜 뉴스가 우리 몸의 뇌에서 도파민이 흘러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런 느낌을 오랫동안 또다시 가지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감을 맛보려고 자꾸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정보를 찾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으니까 그것이 만족감을 얻게 되어가지고 자꾸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다는 거예요. 현대 직업군 중에서 불과 몇 년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직업이 굉장히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직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가짜 뉴스는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매우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의 관심사, 대한민국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서울시장이 누가 되고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근데 그 보궐선거를 할 때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리한 가짜 뉴스를 얼마나 잘 만들어서 퍼뜨리느냐가 시장이 결정되는 요소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볼장 다본 나라가 된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말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뭐죠?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건이죠. 연일 그 보도가 뉴스에서, 우리나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보도되는지 몰라요. MBC, KBS, SBS, YTN 뭐 할 것 없이 모든 방송사에서 이 문제를 다 다룹니다. 자, 그런데 그 군부의 쿠데타로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폭력 저항을 뜻하는, 이걸 뭘 하죠? 세 손가락 인사를 통해서 비폭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한다 그래요. 근데 뉴스를 자세히 쳐다보면요, 그런 뉴스가 나오진 않지만 지나가는 화면 속에 민간인들이 사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실제로 총을 가지고 다니는 화면도 있어요. 심지어 화염병을 만드는 영상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군부 쿠데타로 인한 민간인들의 데모와 비폭력 저항을 경험했죠. 화염병은 만들어 놓으면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안 보셨어요? 우리나라 80년대 데모하는 영상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 운동으로 5.18 광주 항쟁을 보는데, 그 광주 항쟁 때 민간인들이 이 정부의 무기고를 탈취해서 총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총을 가지고 군인과 경찰을 향해서 쐈을까요? 안 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 경험했던 세대여서? 아니면 마음에 쩔려서? 우리나라 화면에 대학생들이 군경을 향해서 화염병 투척하는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봤어요. 정부가 그 화면을 그렇게 만들어서 공개했죠. 그 다음에 심지어 민간인들도 무기고를 탈취하고 탄약을 탈취해가지고 정부군을 향해서 발포했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최근 우리에게 들려주는 미얀마 사태는 뭐만 이야기합니까? 정부군이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해서 500명이 죽었다. 이야기만 계속하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민간인들이 정부군을 향해서 화염병을 던지는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군을 향해서 쏜 총탄에 의해서 군경이 사망했다더라라는 뉴스를 한 번도 전해주는 일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편향적 보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뉴스에서 그걸 들려줘도 분명히 화염병은 던져졌을 것이고 민간인이 만든 사제총과 그리고 총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총격으로 정부군과 경찰이 죽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거의. 인류가 피를 흘리며 쟁취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합리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나 편향적 보도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결정된다면 그 사회는 매우 불안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는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짜 뉴스는 진실한 뉴스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다음 날, 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운명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토요일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날 안식일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빌라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 속였던 자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저 속였던 자가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랬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 혼란이 더 클 수 있으니 군병을 데려다가 그 무덤을 든든히 지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코웃음을 쳐요. 뻔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당신네들한테 군병 있지 않소? 알아서 지키시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성전을 지키는 병사, 그리고 병사들도 꽤 있었어요. 그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 무덤 찾아간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들, 제자들, 여인들 다 통틀어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안식일 날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으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간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무덤문 입구에 있는 돌을 아주 열지 못하도록 꽉 막아서 임봉 딱 해놓고, 그리고 그 앞에 경비병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단단히 봉해져 있던 무덤 입구에 큰 돌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펑 날아가가지고 저기 툭 떨어졌어요. 이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무덤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이 났게 도망가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진짜 부활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자기들이 잠잘 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그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했어요. 아니, 잠자고 있던 사람이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뻔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말하자 그 이야기는 멀리 잘못된 이 가짜 뉴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 지역 사회에, 이스라엘의 전체에 두루두루 퍼졌어요. 그런데 그런 가짜 뉴스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목격된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같이 성경 풀어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셨고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못 믿어. 예수님 어떻게 부활해?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야 도마야, 너 이리 와봐. 너 내 손에 난 못자국에다가 네 손가락 집어넣어봐. 옆구리 여기 찢어진 데다가 네 손 넣어가지고 말랑말랑한 내 심장을 한번 만져볼래? 이러면서 도마에게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함께 드셨어요. 부활한 지 40일 후에 감람산에 있던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아마 그때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마지막에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도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경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본인이 바리새파 문화에서 배웠던 성경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은 출생과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의 약속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이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구원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의 복지도 책임져 줬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전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어떻게 말하냐,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죽은 성도들의 부활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 이야기는 다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장차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야, 우리는 부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부활할 수 있다고 쳐요. 권사님은 부활할 수 있어요? 아니, 부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게 일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별로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문제가 사실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하는 죽음인데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너무 큰 간극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 자체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고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 교리 자체가 전부 부인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성도들이 왜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장래의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이원론 사상이 유행했었는데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은 한 번 죽으면,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어요. 다만 착하고 잘 살고 신의 뜻을 어기지 않으면 영은 영원토록 살아요. 근데 신의 뜻을 어기고 잘못 살면 이 영이 소멸해서 없어져 버려요. 이런 이원론이 발생하게 된 기원이 신과 사람의 이야기, 관계를 다루고 있는 로마 신화라고 하는 로마 신화 속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제우스나 헤르메스는 인간과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신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덧든지 어떤 모양으로 왔다가 다시 신의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이었으니까 인간으로 왔다가 다시 신으로 복귀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영만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로마 시대가 아니어서 우리는 또 이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인간이 살면서 행했던 선이나 지은 죄에 따라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잘 살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 자, 이게 뭡니까?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2편이나 개봉됐던 영화가 있는데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이게 불교의 윤회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아주 예쁜 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 여러분, 아무리 충성스러운 개라고 해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땅에 묻히면 개의 육체와 함께 혼도 사라져요. 가끔 가다가 개가 아픈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개 좋은 곳으로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굉장히 곤란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이 그 개와 함께 좋은 추억을 쌓는 건 괜찮아요. 그 개도 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을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개는 죽으면 그 육체와 함께 혼이 사라져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그 개 데리고 갈 수 없다니까요. 왜 그 개를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느냐? 불교의 윤회설이 그 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안에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은요, 딱 한 번 살아요. 한 번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람이 살아온 삶이 기록된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이 행위의 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 사실을 단언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투성이인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살리셔서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알고 있던 지식과 교회에 들어온 후 알게 된 성경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들으셨죠? 개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마지막에 갈림길이 정해집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저희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1월 9일에 세례를 받고 저희 교회 성도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저기 앞에 논 가운데 사시는 이부재 성도님이세요. 이 이부재 성도님이 지금 위독하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제가 저희 사모님이랑 가가지고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실 때도 그 따님 이복순 권사님이 계시면서 정신이 좀 돌아오시면 저하고 전화 연결을 해주세요. 그럼 들으시니까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병원에 갈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이부재 성도님이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과 교회에 들어온 후 알게 된 성경 지식이 내용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을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인이 알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가말리엘에 의해서 들었던 성경 지식에 따라서 저거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예수, 저거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그 진실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신화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을 가짜 이야기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에 복음 가운데 살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던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부활로, 다시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서기를 강력하게 권했고, 지금 그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론에 편향된 보도, 그리고 국민들의 혐오로 인해서 기독교 진리가 하찮은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배우고 알게 된 지식으로 살았어요. 그때 뭐가 제일이라고 알았습니까? 돈이 제일이고 권력이 제일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어떡합니까? 노년의 병원에다 다시 다 갖다 주죠. 몸 아프니까. 그리고 작은 권력이라도 힘이라도 잡아보려고 가정회사조차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서 집에서 티격태격 싸웠던 거 아니에요. 이게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비록 썩어질, 잠시 잠깐 후면 죽어서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을 사랑해서 자그마한 힘이라도 얻기 위해서 벌였던 끝없는 다툼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목숨처럼 아꼈던 돈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 것으로 심지만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이죠. 육의 몸으로 심지만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죠. 죽을 것으로 심지만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육체의 삶이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관, 생명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배격합니다. 어떤 거냐? 한 번 믿으면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신약성경 저 뒷부분에 가면 니골라당이라고 나와요. 니골라당. 신약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걸 누가 가르쳐요?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면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음행하고 불결한 일을 행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는 진실보다 훨씬 빠르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눈과 귀를 사로잡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부활의 사건을 주목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대로 육체의 일을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